이 시간 주님 이곳에 찬양을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곳은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땀 흘리게 하셨사오니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축복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병낫기를 소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드려진 물질이 있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에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2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과 다 경배하여라. 그새 주 예수 영원하도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면서 다 같이 묵상으로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312장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12장입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에 힘드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동산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 1년 넘게 함께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소망이 보이고 희망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잠시 뒤면, 또 몇 달 뒤면 우리가 예전에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교제하던 그때를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셔서 이 팬데믹 사태가 하루속히 종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병들고 또 연약해져 있는 또 성도님들이 있으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고 지쳐서 좌절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잘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정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사오니, 이제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정말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 있어서 그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쓰러져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희망과 소망을 갖고 다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가정 안에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연약해져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몸부림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속에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떤 은혜보다 그 어떤 시간보다 간절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응답받음으로 더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광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28일은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종료주일이 되고 또 그 다음이 되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 정도는 최소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셔서 또 새벽을 깨우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또 그런 계획도 한번 마련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4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랑의 음식을 좀 나누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확진자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백신도 이제 많이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 맞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면 예배를 사실은 한 25% 정도는 이제 허락이 되지만 그래도 좀 더 안정을 취하고 또 좀 살피면서 우리가 최대한의 그런 좀 절제를 하는 가운데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이제 어떤 이제 허락이 떨어질지 이제 기대하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조금 더 기회를 더 주면은 이제 대면 예배를 허락한 줄 믿고 우리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동안에 참 1년이 어떻게 지났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싶고 함께 예배 드리고 정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금 보고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서류 있으시면 우리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서류 여기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코비드 19 때문에 선교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많이 낙후된 곳에 가 계시기 때문에 참으로 좀 걱정스러운 일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무사히 그리고 더욱더 활동 있게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사무엘 하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입니다. 1장입니다.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기도드리고 제가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참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며 자신의 옷을 찢었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던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종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내 삶이 내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변화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이해가 잘 되어서 정말 내 삶이 내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옷을 찢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그의 원수를 대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다 잘합니다. 잘 대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하지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의 인격은 어디서 할 수 있냐? 바로 그 사람의 원수를 대하는 데서 나타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의 원수에게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아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이나 따라다녔던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윗은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이나 따라다녔던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는가? 아마 잔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11절 12절 말씀이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12절에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는 것은 사울 때문이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친한 벗 요나단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내용이나 전후 내용 이후의 그 모든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헐뜯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사실 평소에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히 그들이 불행을 만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또 왜 그래야 하는가?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은 다윗은 그럴 때에 왜 슬퍼하고 왜 괴로워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그 이유를 찾아가면서 우리의 원수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좋아할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삶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배우고 또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했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옷을 찢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슬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는 말씀이 사무엘상 24장 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닌가?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닌가?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원수가 죽었을 때에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실까를 먼저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일찍부터 이것을 알아서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사무엘상 24장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있었지만 감히 자기 손을 들어서 사울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다윗의 자기 손을 들어서 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하들은 빨리 죽이라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는 악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똑같이 해를 비춰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사람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사람이나 의인들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자기 백성, 자기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원수를 죽이고 핍박하기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그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가? 그래서 원수가 불행을 만났을 때 진정으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속으로 고소하게 생각을 하고 잘됐다라고 생각하든지 벌 받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저렇게 약한 일 하니까 벌 받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의로운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 핑계대면서 그 잘못되는 그 악인에 대한 악인을 심판받는다라고 결정지을 때가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악인도 선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들이 잘못된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짜 너희들이 내 아들이구나. 너희들이 내 자녀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도 깨닫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이제 아셨다면 원수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기도해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줄 줄 아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우리 소위 말해서 공동체라는 개념을 그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장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우리말에 제가 또 우리란 말 썼죠. 우리말에 아주 좋은 그 단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주 씁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집, 뭐 이런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우리 학교, 우리나라 이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라는 그 단어가 뭐죠? 우리는 함께 하고 있다는 얘기죠. 공동체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 버릇이 사실 우리 민족에게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거고 좋은 겁니다. 그리고 20절, 19절, 2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일을 가드에게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비록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10년이나 따라다녔던 자가 소위 말해서 원수가 사울이 죽었지만
그래도 그는 사실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한 나라의 왕 아닙니까? 우리 왕 아닙니까? 우리 대통령 아닙니까? 그 왕이 죽었으니 자기 개인으로서는 시원한 일일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일지 몰라요. 이제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 전체,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했을 때에는 정말 비통한 일, 슬픈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의 영광이 쓰러진 것입니다.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겠습니까? 야,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대. 이제 저 나라 이제 쳐들어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이는 나라 전체의 큰 수치이며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드에도 고하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나 개인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다면 도저히 기뻐하고 도저히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비록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울이 죽었지만 블레셋과 이방 사람들이 좋다고 개가를 부르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원수들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놓고 결코 좋아할 수만은 없었던 겁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는 그 아브람과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려다 놓고 한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조카의 목자들과 자기의 목자들이 자꾸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고륙이 아니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해서 우리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자. 내가 다 양보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말이죠. 그 중에 보면은 그 지역에 누가 있었나 봤더니 가나안 거민과 브리스 거민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 사람들이 아브람과 롯이 어떻게 하는가를 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저들이 부자가 됐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제 양들이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고 아주 큰 부자들이 됐는데 이제 저들이 어떻게 하나 한번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끼리 선의의 경쟁을 할 수도 있죠. 좋은 의미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즐거워한다면 이거는 사실 교회가 아니죠. 특별히 어떤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잘 되고 소문이 좋으면 박수를 쳐주고 정말 잘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성도가 아니죠. 다윗처럼 남의 불행을 내 불행처럼 생각하면서 함께 슬퍼하고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 남이 잘 된다고 하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해 줄 줄 아는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인가?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돼서 되겠습니까? 남의 교회도 잘 되는 것이죠. 우리 집만 잘 돼야 되겠습니까? 남의 집도 잘 돼야 되죠. 내 자식만 잘 돼야 되겠습니까? 남의 자식도 잘 돼야죠. 이런 모습이 있어야만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남이 잘 된다고 하면 배합할 것이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배합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고 잘 됐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축복할 줄 아는 그런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 1장 19절에 보니까 사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용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를 가리켜서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전에 굉장히 힘든 관계였는데 다윗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좋았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좋았을 때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는가? 23절에 보니까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 약간 좀 조미료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점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좋은 점을 평가해 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은 아니지만 가까이 지냈던 다윗을 통해서 그가 알고 있었던 가장 좋았을 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다고 생각되었던 기억에 남는 것들을 들어서 그동안에 좋지 못하게 나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는 다윗의 넉넉함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요 자기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녔던 악한 사람이지만 그가 죽은 후에 그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그의 용맹, 그 힘, 그 부자의 그 아름다움을 치하하면서 그 모든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이 다윗의 리더십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우리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런 이웃이 있다면 그들의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이 잘했던 것 하나를 들어서 칭찬을 더해줄 때 평화가 임하고 주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선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을 생각했던 겁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 사울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비참한 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사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다윗이 그들을 생각한 겁니다. 그 가운데는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도 당연히 있죠.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렇게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요나단을 가리켜서 내 형 요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나이가 좀 많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의 자기를 사랑함을 여인의 사랑보다 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단은 누구냐? 자기의 원수 사울 왕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울 왕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사울을 위해서도 이렇게 애통했는데 요나단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사실은 애통했겠습니까? 관계가 굉장히 좋았으니까. 요나단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요나단에 관한 마음은 굉장합니다. 우리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원수시하기 쉽습니다. 이 구분을 좀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원수만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친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동참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 나쁜 사람, 다 적이고 다 죽어야 되고 다 심판받아야 되고 다 벌받아야 되고 싸잡아서 그들을 그렇게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즘 교회 다 그렇잖아요. 이런 말. 요즘 목사님들 다 그렇잖아요. 뭐 이런 얘기. 요즘 한국 다 그렇잖아요. 뭐 그런 얘기. 뭐가 다 그렇습니까? 그 사람만 그런 거고 그 사람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버릇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한 사람이 싫으면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다윗은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을 기억했습니다. 그 중에 요나단도 있었고 함께 전사한 사병들. 어쩔 수 없이 왕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장수들. 그들을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바로 이렇게 구분해 낼 줄 아는 그 모든 것을 싸잡아서 모두 악하고 모든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다 덮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막무가내식의 평가가 아니라 함께 우리 정말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사람들을 다윗은 생각하고 기억해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이런 구분을 잘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평생 친구로 두고 그가 죽었을 때에 그가 이렇게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잠언 24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잠언 24장은 사실은 그 솔로몬이 쓴 그 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쓸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딜까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아버지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병사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파하며 자신의 옷을 찢으며 슬퍼했던 그 모습을 아마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가르치고 전수한 그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만 했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잘 안 돼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좋아하거나 그것을 기뻐하거나 은근히 그 마음속에 흐뭇해할 것이 아니라 항상 그와 함께 하고 있었던 가족, 그와 함께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슬퍼하고 함께 옷을 찢어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의 모습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많이 보냅니다. 외로워하고 고독해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런 사랑의 동산교회가 되어져서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나서 이후에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종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나를 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웃도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물도 흘리고 괴로워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되기보다 잘 안 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즐거워하거나 기뻐하는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 그대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종들,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10년이나 따라다녔던 사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그 많은 사람들도 같이 옷을 찢으면서 밤이 맞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주의 종들, 진실한 주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405장을 찬양 드리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우리라고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이제 주님 앞에 함께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의 믿음의 자녀답게 어려운 사람과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면서 그들의 아픔을 나누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